지난 시간에 우리가 51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51절부터 53절까지가 아주 이제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막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뭐 죽은 자들이 부활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백부장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보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떠나시다. 50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영의 세계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이후에 있을 구원의 그런 역사, 이런 것을 지금 이제 그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51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며, 또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세상에 쌓아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서 무너뜨리시고 영존할 것들만 두신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드렸어요.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은 이제 반석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광야교회와 같은 이와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음료, 그리고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 주님의 구원의 세계를 우리도 이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52절 무덤이 열리며, 이건 역시 이제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무덤이 열린다라는 뜻이 아니고 부활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주님이 지금 부활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이시고, 여기서 무덤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이제 백부장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덤이란 뭐냐? 이제 무덤이라는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 11장 44절에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평해서 이제 밟고 다녀도 무덤인지를 모르는 곳을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조차 모르는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신이 무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에스겔에게 지금 37장에서 죽은 뼈들을, 마른 뼈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살이 붙게 하고 대언을 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이제 그와 같이 죽은 뼈들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처럼 무덤 속에 있는 신앙, 당시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죽은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인데,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는 산 자인 것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는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날도 그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또는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다면 그들은 곧 죽은 자인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무덤을 열고 살리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제 산자로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 속에서 자던 자들인 겁니다. 이제 육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 오늘날도 이제 이와 같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자들이 잠자던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처럼 혼잡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고 잠자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은 자던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된다. 무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이 헬라어가 그냥 누웠다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즉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안친 바 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있죠.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새 생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그 영이 죽었던 자가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의 부활 후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막 이제 운명하셨어요. 지금 막 운명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이들에게 지금 펼쳐져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되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이제 이들에게 지금 펼쳐져 보인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죠. 우리도 죽었던 자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자들인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산자가 된 것이죠. 무덤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뤄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즉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 혈육의 몸으로 휴거된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주님의 영광을 입고 함께 올 때, 그때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존귀하다 못해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렇게 누가 그렇게 보이는가? 찢어진 휘장, 즉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 자가 하늘 위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면서 이제 세상에 쌓아놓았던 것을 다 이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영존할 것들만 남겨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교회의 진리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은 진리의 생수로 기진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에 이른 자들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죠. 마태복음도 결국은 그 말씀의 초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다윗에게 이루시고, 그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10왕들이 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리라, 생육 번성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때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만 왕들 가운데 한 왕이 되어져서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찬가지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도 상고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의 초점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들.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상고하죠.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더 좋은 부활, 장자들의 총회. 그렇게 성경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백부장이 지금 영안이 열려서 딱 보는 것이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요, 어린 양의 아내들, 그들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그리고는 딱 고백한 것이 뭐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그와 같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시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환상을 보여주시고 뭐 꿈에 보여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주 유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이 봤던 이와 같은 구원의 세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구원의 세계를 오늘날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게 보이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만 보이는 것이죠. 이 영에 속한 자들은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오늘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신앙의 초점을 이제 그와 같이 백부장이 영안이 열려서 본 세계나, 오늘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세계나,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세계나 똑같은 세계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자들만 남아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하던 베드로도 부인하고,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고,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 그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연약한 여자들만 지금 딱 남아 있어요. 신앙은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앞장서서 막 장담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 그냥 결단을 하면서 막 외치며 막 그런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리새인의 신앙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단,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옥석을 가리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은 환난을 통해서 그 옥과 석을 딱 구별하시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은혜 시대에도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연단 가운데 또는 환난 가운데 그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을 지식으로는 다 알죠. 그러나 막상 그러한 환경이 나한테 딱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이기지를 못하죠.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더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부분만큼까지만 견디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라면 우리에게 다가온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더 온전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지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떡으로 주신 것이지 돌로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것을 돌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연약한 여자들인 것 같지만 그들의 신앙이 가장 뛰어났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죠. 창녀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요. 이 7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이제 완전히 가나안 7 족속이 쫓겨나간 것이고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여자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주 천대받을 만한 여자죠. 그러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딱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신앙이 아주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게 되어지면은 장차 다가올 환난은 요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57절부터 61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도 상고를 했죠. 요한복음도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거기서도 다 이제 우리가 대신 다 상고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골자는 딱 그거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들어갈 일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것은 우리의 양식이 없이 굶고 있는 것을 대신하신 것이고 피 흘리신 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요셉을 대신하여 들어가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자는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요 온전히 산 자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사는 자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주님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죠. 마르다가 주님에게 먼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사로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냐? 이제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아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 육신은 죽어도 영생에 잇대어 사는 자는 그건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던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적으로 죽음이 없다는 얘기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잇대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무덤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날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자죠. 산자의 조건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산자의 조건이 무슨 뭐예요? 거듭난 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앉혀져 있음을 깨닫고 앉아 있음을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자기의 참 자아인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곧 생명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니, 그런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을 오늘날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이 마지막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푯대를 딱 세우신 것은, 우리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역사이고,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치심을 한 거예요. 기업의 보증이 확증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자가 산자인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죠. 그거는 무덤을 이미 주님께서 이제 내 대신 이제 무덤 속에서 묻히신 것이다. 이제 성경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산을 사가지고 성도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어요. 그건 무덤교회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무덤 속에 대신 들어가셔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는 무덤에 갈 일이 없어요. 그것이 안이 죽는다라는 뜻은 절대 아닌 겁니다. 무덤에 갈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그냥 교인들의 무덤을 이제 만들어서 교회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장사하고 자기들의 무덤을 미리 준비하죠. 죽은 자라는 뜻인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죽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피 흘려 속죄 구원을 하신 것까지는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에 묻히신 것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 부활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부활을 믿는데 그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같은 신앙에서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부활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건 무덤 속에 사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62절부터 66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믿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장을 보면 28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 무엇을 고했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영안이 열려서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세계를 지금 본 거예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간 성도들을 함께 보는 이와 같은 장면을 지금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떠나시는 걸 보고, 그리고서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들은 지금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였겠어요? 자기들이 본 거를 그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 그러한 백부장이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보고 와서 자기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보았으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도리어 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 그거 도적 맞았다고 그래라, 이렇게 거짓말로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치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이제 도난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니까. 왜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책망을 했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대제사장의 위치를 지금 만약에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의 모든 이제까지 쌓아왔던 지위, 명성 이런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일반 백성만도 못한 이와 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체면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절대 영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만약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오늘날도 영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알았던 것을 다 어떻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이 무엇인지를 들었다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육이 살고 있으니까,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놨던 명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어지니. 왜요? 이제까지 설교했던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면은 200명, 300명 됐던 교인들은 거의 다 나갈 것이고 수천 명이 되는 교인이라면 더더욱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만 명의 교인이 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단시하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노회장도 하고 목사님들한테 설교도 많이 하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일반 성도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도 하잖아요.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순교자들의 신앙에 쓰는데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지 아니하는 자라면 그건 목사의 자격이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딱 확인이 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 알았던 것을 사그리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딱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대적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딱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것은 딱 가지고 있고 그리고서는 그저 조금씩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딱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헛것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절대 산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교리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로 이제 그것을 도그마라고 하는데 교리라는 것은 이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동안 깨닫고 또 익혔던 것들을 이제 전승되려 내려오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로교는 장로교의 교리가 있고 침례교 또는 성결교 각각 나름대로 감리교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그 교리라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갖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을 다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이 그동안에 내려왔던
기도를 통해서 또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정리를 한 것인데,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딱 틀에 잡아놓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딱 2단이니 3단이니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딱 해석을 하면은 자기들의 교리나 자기들의 알던 거와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그대로 다 인정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면 그렇게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아주 경직되어져 있고 아주 바리새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것 그거를 갖다가 목사들한테 증거하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산자, 가죽옷,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애초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산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아주 모든 우리나라의 거든 교단에 쫙 그냥 큰 바위덩어처럼 딱 앉아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산자라는 것,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로서 이미 구원을 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불러서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당 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리에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냥 2단, 3단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학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토론을 해도 일단 그 교리에서 벗어나면은 그냥 다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이 이제 장로교의 그 틀을 만드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마치 칼빈이 예수님 동생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장로교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냥 2단, 3단,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환상 보고 기도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아주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때 딱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네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달아보는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딱 섰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어린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도적질해 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또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 또는 세상의 윤리 도덕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 사랑, 선, 부모 공경,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과 또는 세상의 그런 이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환난 날에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27장 66절까지, 마태복음도 이제 28장 한 장 남았죠. 2번, 3번 정도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때에 따른 말씀, 마지막 때 장성한 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보아온 이와 같은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와 같이 여자들만이 끝까지 남은 것을 보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온즉 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그러한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의 무덤에 주님께서 묻히심으로 우리가 무덤에 갈 일이 없어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산자로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또 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참된 진리를 온전히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